역대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르호밤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르고 3년 동안요 율법을 잘 지킵니다. 성경도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집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진 것은 분명히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요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립니다.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지었다, 나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14장을 보면요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르호보암은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신을 왕위에 세우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죠. 그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으며 더 나아가 언약이 궁극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메시아의 구원도 저버린 것이에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습니다. 백성들은요 왕의 하는 일을 본받습니다. 그래서 왕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며 언약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왕이 그렇게 해도 왕이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도 백성들은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 좋을 대로 하는데 백성들이 그걸 왜 안 따르겠습니까? 그나마 왕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해야 백성들이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내모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면 채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나라가 타락해 버렸습니다. 타락은요 굉장히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굳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이 타락에 르호보암의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암몬의 신인 빌곰을 섬기게 했던 여인입니다. 남편을 타락시켰던 그 여인이 이제 아들까지 타락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의 범죄를 보시고 애굽 왕 시삭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도록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요. 그러자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그제서야 이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 않으시고 대강 구원하세요. 시삭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물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지는 않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긴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받는 자유와 평강과 복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일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경고를 전하시는 한편 구원을 베푸셔서 그들이 누구의 은혜로 사는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 이후로 12년을 더 통치한 르호보암의 평가를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시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후로 르호보암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상도 여전히 섬깁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고 그 무시무시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몸으로 또한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세상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따라가는 방식대로 혹은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면 결국은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돈을 섬기는 혹은 세상을 섬기는 자기를 섬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길지 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던 이 여호수아의 말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